자, 오늘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담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란 무엇일까? 과거의 기록이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가의 관점에서 해석해 놓은 것이 역사예요. 그래서요,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역사책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거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침략 전쟁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우연히 봤는데 한 일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원래부터 주권이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한국은 원래가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침략전쟁입니까? 도와준 거지.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다르게 말해요. 이번에 그 하버드의 로스쿨 교수인 그 존 마크 램지어라는 교수가 위안부를 이제 매춘부로 얘기를 했죠.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분이요, 18살 때까지 일본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일본이 주는 장학금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직 15분이 살아있거든요. 그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일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왜곡하기도 하고요, 또 날조하기도 하고 첨가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성경은 인류 역사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 이 인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죠. 창세기 무슨 뜻입니까? 세상 창조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창조 기록은 별로 없어요. 창조 기사가 끝나자마자 성경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저지른 불순종. 그리고 그 죄가 카피되고 페이스트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은 아담과 같이 가인은 죄를 다스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선악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던 그 아담과 같이 가인 역시 똑같이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 지키는 거 당신 목 아닙니까? 하나님께 똑같이 대들어요. 이게 죄가요, 카피되고 페이스트 되는 거예요. 복사되고 붙여넣기가 되는 장면이에요. 성경은요, 인류의 역사를 죄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무참히 넘어지는 그 장면을 여과 없이 다 보여줘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다 미화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파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줘요. 한 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이나 계속해서 보여줘요. 다윗이 남의 아내 빼앗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줘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봤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가인의 모습을 봤어요. 우발적이었나요? 화가 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돌 들고 쳤나요? 아니죠. 계획적이었어요. 다른 고대 사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들로 유인한 다음에 돌로 쳐 죽였어요. 계획적이에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땅으로부터의 추방을 명령하셨죠. 성경에서 땅으로부터의 추방은 죄인의 심판이에요. 이제 가인은요, 동생 죽인 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가인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요. 뭐라고 하죠?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언뜻 보면 가인이 뉘우치는구나 이렇게도 보여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받는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때는 지구 인구가 총 4명이었다가 아벨 죽고 3명 됐는데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 품으신 적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생략된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역사책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몇 가지 사건만 났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류는 죄의 역사이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이거 알려줄 이야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려서 대표적으로 기술한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1절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인간을 땅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 한 장만 딱 넘겨볼까요? 창세기 5장 3절, 4절, 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언제예요? 130살 때. 이때 첫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몇 살 때까지 자녀들을 낳았다고 합니까? 930세까지. 800년간 더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인류는요, 단지 3명이 아닌 거예요. 이미 수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지은 벌에 비해서 제가 받아야 될 벌이, 제가 지금 지은 죄에 비해서 제가 받아야 될 벌이 너무 큽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가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성경을 보면요, 형제를 살인한 경우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됐어요. 그런데 가인은 고의적으로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 죄벌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이런 가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무 뻔뻔하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가인이 했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죽을 죄 졌다고 하면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요. 다윗은요,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들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 그대로 아뢰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것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아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가인은 말해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에 비해 제가 받는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굉장히 뻔뻔한 거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이 가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그냥 딱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딱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역시 죄 짓고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도 부끄러운 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살인자래요. 살인자, 영생이 그 속에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거 거짓말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고 거짓말하면서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남 흉보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또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대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냥 내 기분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배부르고 자기 등 따뜻하면 돼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요, 이 가인을 보면서 에휴 저런 가인, 이게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내 안에 가인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인이 아닌가? 내가 가인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제가 지은 죄에 비해서 제가 받아야 될 벌이 너무 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시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이때 가인이 받은 표가 뭘까요? 이때 가인이 받은 표, 이 가인이 받은 표에 대해서 정말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마의 표를 받았을 거라고 말해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같이 이제 섞어버리는 건데, 이마의 표를 받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 속에서 나오는 주장인데요, 평생 검은 개가 가인을 따라다녔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 가인의 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대답할까봐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가인이 받은 표가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겠죠. 우리 쓸데없는 것에 고민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인의 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인의 표. 자, 이 가인의 표는요, 우리들에게는 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고의 표시고요. 가인에게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에게는 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고의 표시고요. 가인에게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기다리되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탕자의 아버지 다 알죠?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은 죽일 죄를 지고 떠났어요. 근데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잖아요. 매일매일. 언제까지? 아들이 올 때까지.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함께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빼앗았죠. 빼앗아서 어디로 가게 했나요?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어요. 죄악의 결과는 땅을 빼앗는 것으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추방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자신이 살던 땅에서 추방당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정말 신기하게 돌아가게 하시는데요, 그들이 갑자기 막 힘이 세져갖고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 내리게 돼요. 유대인들과 그 사람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근데 어느 날 칙령 내려요. 야, 유대인들, 너희 땅으로 가서 하나님 예배해도 좋아. 그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 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항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떤 마음 품어야 할까요? 저런 몹쓸 인간들,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의 표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마음 품을 때 바울은 어떻게 외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외쳐요. 분명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히 이제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내뱉어요. 야, 저 사람 하는 짓 보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아니야. 또 이제 교회 나오다가 나간 사람 있으면 또 꼭 그래요.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선택받았는지 알았는데 예정받은 사람 아니었어. 솔직히 고백하면요, 목사로서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되게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아무리 말씀 전에도 꿈쩍하지 않는 경우들 볼 때,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 그게 계속 반복되면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정론은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계속 뭐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인에게 은혜의 표를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믿지 않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오늘 가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요. 그리고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그럼 그가 어디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놋, 히브리어 발음으로는요, 노우드예요. 노우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완더링, 헤매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삶,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매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이렇게 묘사해요. 호세아 4장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학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혹시 허무한가요? 허무하시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혹시 먹어도 배부르지 않나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나요? 나 회충인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나 하니라. 자, 그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짓습니까? 에녹. 에녹.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지어요. 어떤 성일까요? 에녹성. 에녹. 이게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헤노크거든요. 헤노크. 그 뜻이 뭐냐면요, dedicated, 헌신된 이라는 뜻이에요.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후 그가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성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을 쌓기 시작한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듣고 간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내가 나를 지켜야지 성을 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보호해줄 성을 스스로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헌신하는 삶.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나를 어디에 헌신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를 어디에 헌신하느냐. 에녹, 이 이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 창세기 5장 24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 장 넘겨서. 창세기 5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가가 아닙니다. 그 에녹, 이 에녹이 저 에녹이 아닙니다. 아담의 아들인 셋의 후손 중에도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에녹이 무슨 뜻이라고요? 헌신된. 자,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이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그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는 에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에녹입니까? 나에게 헌신하는 에녹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에녹인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특히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62편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모두 하나님이 자기의 뭐라고 고백해요? 내 성이다. 하나님이 바로 내 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인은 뭐예요? 내 성 내가 쌓는 거예요. 뭐가 더 견고할까요? 내 부족한 손으로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하고 뭐가 더 견고할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더 견고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면서도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계속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오늘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성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닌 하나님께 헌신하는 에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가인의 후손들.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가인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나요? 가인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죠? 라멕이라는 사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요, 이 라멕을 주목하고 있어요. 라멕. 자, 19절 보세요. 성경은 라멕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오늘 성경은 그가 아내를 2명이나 취해요. 특히 이 아다라는 이름은요, 장식품, 오나먼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이제 2명을 취해요. 여러분, 그가 아내를 2이나 취했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것의 결합인데, 이거 잘못됐다. 분명히 그 의미도 있는데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 주셨어요. 그 명령을 지금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를 단지 자손을 번성하게 만드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라멕과 그의 아내들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 우리 한번 살펴보죠. 20절, 21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성경은 먼저 이제 라멕과 첫째 아내인 아다 사이에서 나온 이제 아들들을 소개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야발.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육축치는 자의 조상. 자,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유발. 발자 돌림입니다. 예, 유발. 유발은 어떤 사람이 돼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쉽게 말하면 음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라멕과 둘째 아내인 실라 사이에서 나온 자녀도 한번 보죠.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라멕과 실라 사이에서 어떤 아들이 나와요? 두발가인.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 가인들의 후손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뭘까요? 이 가인들의 후손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이게 뭘까? 지금 모든 국가의 형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봐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고요. 스스로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칼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기 위하여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이다. 여러분, 23절, 24절 보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데요. 이 세상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칼의 노래라고 해요. 자, 오늘 성경 제목을 칼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라멕이 칼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내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런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들고 있는 이 칼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내가 들고 있는 이 칼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몇 배? 10배나 더 위대해. 여러분, 오늘 세상이 부르는 노래 아닌가요? 돈이라는 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노래해요.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권력이라는 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노래해요. 이 권력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 알량한 지식 손에 들고서는 이렇게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더 위대하다. 각자 저마다의 칼을 들고 노래 부르는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좀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자, 찾으면서 들으세요.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넘치는 세상. 욕심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잖아요.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마다 각자의 칼을 들고서 칼의 노래를 부르는 세상이에요. 자기 칼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외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동역자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칼의 노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칼의 노래를 불러요. 주님 믿으면서도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주님 믿으면서도 돈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어떻게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자녀들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미국 메인스트림,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좀 인정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다예요. 우리 한번 좀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너무 잘 벌어요. 막 돈을 막 긁어 모은대요. 그런 소식을 내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부러워지지 않나요? 솔직히 부러워지지 않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 주님 믿으면서도 라멕과 똑같이 칼의 노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칼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검을 들어야 될까요? 제가 칼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해가 좀 안 돼요. 어떤 검을 들어야 될까요? 예,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가 들어야 할 칼, 어떤 칼이에요? 성령의 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은 다 돈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 마지막 절인 25절, 26절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담을 통해 셋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다른 씨를 주셔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 아담을 통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면요, 정말 초라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이거예요.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가인과 한번 가인의 족보와 비교해 보세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무기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낳고 죽었다밖에 없어요. 단 한 사람, 에녹에 대해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뿐이에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가인과 비교하면요, 너무 초라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과 비교하면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26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병든 사람, 죽음, 부패로 사라져갈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초라한 삶 속에서 비로소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버지 하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다.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때서부터 이 예배가 이제 제대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셨습니까? 이 예배가 이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셋의 후예들은요, 이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악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개발하면서 세상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틀을 다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마다 칼을 들고 세상의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적으로는 좀 초라해 보일지도, 아니 때로는 말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언제고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됩니다. 이 사실 믿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